네, 오늘 다룰 자료가 좀 특별하죠? 맞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아주 오래된 무려 2000년 전 텍스트에 관한 연구인데요. 그 류이로 목사님의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보통 이런 고대 종교 문헌이라고 하면 다들 나랑은 상관없는 딱딱한 교리 이야기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저도 처음에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연구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고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벌어진 숨막히는 정치적 긴장감, 그리고 군중 심리, 또 정체성을 둘러싼 아주 치명적인 오해들이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생명에 오가는 극적인 대립의 현장이죠. 맞습니다. 말 그대로 피가 튀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탐구 미션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거대한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을 한 진실이 충돌할 때 과연 어떤 파국이 일어나는지, 네. 그리고 이 오래된 논쟁이 오늘날 끊임없이 뉴스와 정보를 소비하는 당신, 그리고 우리의 태도에 어떤 날카로운 통찰을 던져주는지 그걸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자, 그럼 텍스트의 배경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때는 겨울이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하는 명절이 다가왔다고 나옵니다. 유대어로는 하누카라고 부르는 명절이죠. 네, 하누카. 그런데 왜 하필 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걸까요? 유대인 군중이 예수를 둘러싸고 막 몰아세운 게 단순히 명절이라 사람이 많아서는 아니었을 텐데요. 그걸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의 그 집단적 심리를 자극했던 역사적 트라우마를 좀 봐야 합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요? 네, 이 수전절의 기원이 기원전 1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당시 시리아 지역을 지배하던 그리스계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름부터 뭔가 좀 무시무시하네요. 네, 이 사람이 성전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피를 뿌리면서 성전을 아주 끔찍하게 모독했죠. 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때 마카비우스라는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이방 세력을 몰아내고 마침내 성전을 되찾거든요. 그래서 수전절이 그 위대한 독립전쟁의 승리와 성전 회복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광복절 같은 느낌이네요. 민족적 자긍심이나 독립의 열망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요. 네, 광복절에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뜨거운 분위기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더구나 이 텍스트의 시점인 1세기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사람들의 심리가 어땠을지 막 상상이 갑니다. 겨울에 찬바람이 부는 가운데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유대인 군중이 예수를 겹겹이 애워쌉니다. 솔로몬 행각은 지붕과 기둥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적 가르침을 나누던 넓은 공간이었죠. 네, 거기서 군중이 예수를 애워싸고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애태우게 할 작정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터놓고 말해주십시오. 네. 이 장면 그저 순수하게 당신 정체가 뭔가요? 하고 군둠에서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아니 분석적으로 매력적인 부분은 이들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압박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시대적 맥락 있잖아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수전절이라는 명절의 뜨거운 분위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군중은 제2의 마카비우스를 간절히 찾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단번에 해방시켜줄 전투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리더십을 원했던 거군요. 맞아요. 그들은 예수가 막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걸 보면서 그가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 프레임에 딱 맞는 영웅이 되어주기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유권자들이나 대중이 특정 정치인한테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야만 해 라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랑 심리적으로 완전히 똑같네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바로 이 억압의 그물망을 찢고 나온 구원자다. 자, 무기를 들어라. 이런 속 시원한 선언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이 짜놓은 그 프레임에 들어가기를 아주 단호히 거부하죠. 네, 오히려 그 프레임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아주 뜻밖의 대답을 내놓잖아요. 내가 전에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중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터질 노릇이었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위대한 해방자를 기대하면서 잔뜩 흥분해 있는데 갑자기 목자와 양의 비유라니요. 류이로 목사님의 분석에 따르면 예수는 여기서 정치적 프레임을 완전히 해체해버립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정체성의 문제로 화제를 전환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목자와 양의 비유가 텍스트 안에서 아주 흥미롭게 전개되는데요.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의 비유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좋습니다. 마치 자기가 직접 피땀 흘려서 창업하고 회사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스타트업 파운더랑요. 아, 파운더. 네, 그리고 그냥 좋은 조건으로 연봉 받고 영입되어서 회사에 위기가 닥치면 언제든 황금 낙하산을 타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월급쟁이 전문 경영인 CEO의 차이 같습니다. 아,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진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그 목소리를 알지만 돈이 목적인 싹군 목자는 이리가 나타나면 그냥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죠. 내 회사가 아니니까요. 텍스트 안에서 예수가 강조하는 선한 목자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양들에게 단순히 일시적인 안전, 그러니까 로마로부터의 독립 같은 일회성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주는 건가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영생을 주며 그 누구도 이 양들을 빼앗을 수 없도록 지킨다는 아주 철저한 보호와 헌신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면서요. 아, 군중에 원했던 건 눈앞에 로마 군인을 쫓아내는 당장의 이익이었지만 예수가 제시한 건 근본적인 생명과 구원이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군요. 그렇습니다. 주가수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지점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그 폭탄 선언이죠. 맞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가 엄청난 선언을 던지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엄청난 발언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좀 궁금해지는데요. 현대인들의 귀에는 이게 단순히 나 신이랑 되게 친해? 혹은 내가 신의 대리인이야? 약간 이런 은유적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각 돌을 주워들어서 예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이 튀어나온 걸까요? 이 발언의 무게감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그 사회 정치적 지형 그리고 종교적 지형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유일무이하고 인간과는 철저히 분리된 초월적 존재거든요. 절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눈앞에 갈릴리 출신 청년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진 존재로 선언한 겁니다. 이는 레위기 24장 16절에 명시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돌로 칠지니라. 이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아, 율법에 그렇게 대놓고 적혀 있었군요. 게다가 이전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이미 노동을 했다고 찍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치적 위협이었습니다. 정치적 위협이요? 종교적 교리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시기에는 그 둘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화약고 위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눈치를 엄청 보고 있었겠네요. 당연하죠. 로마는 식민지의 종교로 어느 정도 인정해주긴 했지만 통제불능의 메시아 운동이나 반란의 조짐이 보이면 아주 자비 없이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듣고 보니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들은 그냥 무조건적인 악당이 아니라 자신들 나름대로는 나라가 로마에 의해 통째로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들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엄청난 군중을 몰고 다니면서 자신을 신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이 통제불능의 인물은 국가의 독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테러리스트나 다름없는 존재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들의 좁은 세계관 안에서는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율법적으로도 맞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정당한 사형 집행 시도였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분노한 군중이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피를 볼 것 같은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예수는 도망치지 않고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네, 질문으로 맞받아치죠. 내가 아버지의 권능으로 선한 일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도대체 그중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신성모독 때문이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 분석 자료가 짚어내는 아주 치열하고 지적인 법적 논쟁이 시작되잖아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압권입니다. 이 논쟁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데 솔직히 일반 청취자 입장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예수가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이 구절을 가져와서 방어하잖아요. 네, 그렇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유대인들 스스로의 약간 대법원 판례 같은 걸 가져와서 그들의 논리적 허점을 찌르는 함정을 판 건가요? 네, 일종의 법적 허점을 파고든 천재적인 변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요. 네,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류 목사님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랍비들의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는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재판관들조차 성경에서 신들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아,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말씀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들이라고 불렸다고요? 네, 예수는 이 판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들의 논리를 타파합니다. 자, 봐라. 너희가 절대 오류가 없다고 믿는 율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전달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불렀다. 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상에 보낸 자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어떻게 신성 모독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날카롭게 변증을 하는 겁니다. 와, 상대방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오히려 상대방의 논리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엄청난 토론 기술이네요. 너희 논리대로라면 나를 신성모독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예수는 율법이나 성경을 폐하려는 게 아님을 이 논쟁을 통해 아주 분명히 보여주셨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논리에서 밀리니까 그냥 힘으로, 폭력으로 밀어붙이려 했겠죠.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마지막 호소를 합니다.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그 일, 그러니까 기적과 선한 사역들이라는 행위와 증거라도 믿어라. 그러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 모든 논리적 변증과 실제 증거들 앞에서도 예수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 자리를 피하시죠. 요단강 건너편, 과거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베단이라는 변방 지역으로 향합니다. 이 자료의 분석에서 가장 소름 돋는 통찰이 바로 이 지점, 두 공간의 극명한 대비에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루살렘과 요단강 건너편. 이 두 세계의 대조가 주는 메시지가 정말 강렬하죠. 예루살렘의 종교 엘리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성전이라는 아주 거룩한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었고 율법에 대한 최고의 지식을 가진 박사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직접 코앞에서 듣고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현대어로 치면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미리 설정해 놓은 프레임에 진실이 들어맞지 않자 그 진실을 향해 당전 돌을 던졌습니다. 반면에 요단강 너머 베다니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중심부에서 밀려난 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따르던 세례 요한은 단 하나의 화려한 기적이나 표적도 보여주지 못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이 기적은 행하지 않았지만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 사람에 대해 했던 증언은 모두 사실이었다. 네, 이들은 화려한 증거나 정치적 권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과거에 들었던 진실된 메시지 하나에 의지해서 예수를 알아보고 영접합니다. 팩트와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들은 확증 편향에 갇혀서 진실을 죽이려 했고 오히려 변방에서 투박한 이야기만 들었던 사람들은 편견 없이 진실을 꿰뚫어 보았다는 역설이네요.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자신들의 간절한 정치적 욕망에 예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자 가차없이 처분하려 했죠.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뉴스, 심지어 지식이나 종교마저도 오로지 나의 성공, 나의 정치적 성향, 나의 안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만 소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프레임에 어긋나는 팩트가 나타나면 그 팩트 자체를 향해 분노의 돌을 던지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그 점이 주어진 장소와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던지는 선한 목자의 헌신적인 태도와 대비되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편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욕심이 만든 두꺼운 색안경을 벗고 내 기대와 전혀 다르더라도 진실 그 자체를 수용할 수 있는 지적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텍스트 속의 선한 목자는 돌에 맞을 위험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결국 기대와 실제가 다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 묵직한 질문을 남기는 거군요. 이제 오늘의 깊은 탐구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문헌은 화려한 구원자의 껍데기만 줬다가 진짜 구원자를 제거하려 했던 권력자들과 기적 하나 없었어도 진리를 알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로 요약됩니다.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지적 탐구를 즐기시는 당신이 혼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텍스트를 보면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했죠?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인플루언서들, 수많은 뉴스 매체들이 저마다 자기를 따르라며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소음의 시대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소음 속에서 당신은 어떤 목소리가 나의 영혼과 정신을 살찌우는 진짜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저 내 주의력을 빼서 돈을 벌려는 싹군의 울음소리인지 어떻게 구별해내고 계십니까?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혹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알고리즘의 달콤한 속삭임을 진짜 목자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서늘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당신의 오늘 하루에 남겨두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세계관을 기분 좋게 뒤흔들어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